어제 이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가 교회 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 마음과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사회생활과 똑같은 시각으로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사회생활처럼 판단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알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기도하라고 전도하라고 강조하죠.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열심히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 못하고 전도 못하는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이 되더라.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은 열등감에 빠지고, 영적인 열등감이죠. 나아가서 스스로 판단하기로 이곳에 내가 있을 자리가 없구나.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요. 자신이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듯한 낙심에 빠지게 되는데, 신앙생활이 곧 기도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전도생활인데 열심히 못하면 당신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한 사람들만 함께 하시고, 반대로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교회 일에 게으른 사람에게는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가진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죠. 주님을 알기 전과 주님을 알고 난 후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작정 성도님들에게 열심을 강조한다고 해서 봉사, 충성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자기 열심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그 열심이 특심으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열심히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무엇이든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베드로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탁했잖아요. 함께 있어줘. 함께 기도해줘. 근데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는 거. 잠을 이기지 못하는 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잘 실패하고 자주 주님을 부인하는 자인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너의 눈에 들보를 빼어라.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전도 못 하고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못 냈을 때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을 거두어서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열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도 자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신앙의 열심을 내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이런 신앙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단지 기도의 방법만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들어 새벽 기도를 강조하거나 철야 예배를 강조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본문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왜 졸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마지막 기도에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는가라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졸았을까요? 못 살아서? 아니요. 열심히 해서.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중요해서. 제자들이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이 마지막 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 제자들이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기도, 예수님이 하는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만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도 해야 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도 상관이 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길을 가는, 주의 길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의 잔을 이기기 위한 기도였어요. 따라서 오늘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을 이기기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예수 믿는 편한 시대에 살지만 저기 북한이나 이란이나 사우디 같은 곳에서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법으로 계속 동성애를 옹호하고 소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상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뒤에 배후에 악하게 역사하는 마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고소하면 목사님이 그 설교했다고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법적으로 얽매기 시작하면, 법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복음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이 강단에서 선별적으로 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영국은 이미, 프랑스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그 교회들이 양보해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지만 그 진리 안에 죄에 대한 지적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더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 믿기가 편한 세상이 아니라 점점 예수 믿기 힘든 세상이고,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가는 길을 먼저 보고 아시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이기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데려갔는데 자고 있었어요. 왜 잤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 달랐기 때문에. 시각이 달랐어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인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은 탄식이고 슬픔인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들이 당할 그 고난을 위해서 이미 임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시기 위해 어떻게 맞이하는 것을 옆에서 보라고 데리고 갔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도 없고, 무슨 일이 있다 해도 자기들은 열심히 있으니 끄떡없다고 생각하고 자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없고 위험도 없는 상황이었죠.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 너무 평안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교회 안 나와도 아무 일 없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으니까, 당장은. 가끔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기도 했지만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게 없으니까 자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하면 기도할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예수님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느껴지니까 기도할 게 없는데요? 라고. 난 잘 따르고 있는데요? 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이 고난이 없고 시험도 없고 날마다 평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권면이 의미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반증 아닙니까? 기도하러 오세요. 새벽에 함께 기도해요. 오늘 또 철야 예배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니까 오세요. 아마 아니 여의도에서. 네네네. 그 목사님이 이제 여의도에서 위성을 받고 오면 선별적으로 교회를 오는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참 안타깝죠.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니까 오시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게 없다는 생각을 주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에 우리가 하루 시작을 기도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다는 것,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고 두려웠기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8절 39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죽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적이죠. 절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훌륭한 기도는 가장 솔직한 기도예요. 불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현실적이죠. 그죠? 물에 빠져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화로우신 하나님, 공유한 사람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면 현실적인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길게 못해도 세련되지 못해도 우리 사정 진실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기도 이게 훌륭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원은 사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는데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 기도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바른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한 성찰이 있으면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하니까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게 없다는 것은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둔감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개구리 잡아서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뛰쳐나가지만 은은한 불에 끓이면은 개구리가 사우나 하다 죽는다니까요. 근데 지금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갑자기 연단과 갑작인 고난, 욥에게 당했던 그런 고난을 주면은 바로 나와서 기도할 걸 알기 때문에 조용히 죽이는 거예요. 영을 조용히 기도 못하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제가 한 번 빠지면 걱정이 되죠. 근데 두 번 빠지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면, 네 번 빠지면 마귀의 밥이 될 확률이 높은 거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예수님의 음성은 멀어지고 마귀의 음성이 크게 들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나의 당면한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기도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았어요. 자기 문제를 갖다 놓고 그러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은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 속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 간절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이기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밤새 씨름한 야곱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자기의 뜻이 앞서기보다 자기 뜻에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겁박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들어주면 저 죽을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 주님 떠날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 진짜 두고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뜻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이다.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해서 당신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시잖아요. 예수님은 상황이 바뀌어서 십자가로 못 박히지 않기를 구했으나 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고 바뀐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예수님은 절망하지도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해져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스스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놀라서 말고의 길을 배웠지만 그죠? 베드로는 놀라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서 그들을 대항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말고의 길을 붙이시면서 야, 내가 명에서 지금 당장 2군단 되는 엄청난 천군 천사를 대동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데 나 그거 쓰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이니 나는 따른다. 그리고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그 밤에 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내어주실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도에 나태합니까? 지금 잘 살고 있고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자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잠들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히 있을 때 그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 열심을 믿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 같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결국 세상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알기 전과 똑같이 세상에 그대로 자리하면서 주님을 믿고 천국 가길 원해요. 그래서 교회 일 하는 자신의 열심만 가지고 내 신앙 이 정도면 됐지라고 안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덫입니다. 이미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고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고 잠자고 있는 상태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기도가 과연 주님을 잘 따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한 기도인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기도하고픈 마음도 들지 않아요. 왜? 흐르는 물에 죽은 물고기는 그냥 그 물에 흡수려 가니까.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흐르는 물에 역행하여 올라가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만드신 천국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내 뜻을 꺾게 하고 세상에 알지 못했던, 세상에서 머물 때는 알지 못했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주님께로 빠져드는 그 기쁨,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지만, 왜냐하면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고난 앞에 두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 중심적이었던 우리의 간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될 수 있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솔직하게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주의 필요를 아뢰고 나의 뜻을 아뢰고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나의 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하러 나오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